10장 가지고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날 때 뼈에 대하여 대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언을 하니까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하여 힘줄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뭐가 덮였어요? 가죽이 덮이면서 그 사이에 살이 차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마치 우리 몸에서 살과 뼈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은혜 쪽이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진리 쪽이 강하고 이렇게 되는데, 바람직한 것은 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동시에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제11장 고린도후서 11장 시간 관계상 4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어떤 것 전했어요? 다른 예수, 그 다음 다른 영, 그 다음 다른 복음, 이렇게 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랬는 것을 보면 뭐가 부족해요? 이게 부족한 거죠.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라 그러니까 다 예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영이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알고 잘 받아들였다. 복음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단들도 다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만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자기들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성경 진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혜롭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진리 위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혜는 있고 진리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받아들이기는 잘했지만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다고만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롭다고 말할 때 그 은혜는 반드시 진리 위에 근거한 은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우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찝어줄 수 있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용납하지도 않았던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하는 순수한 유대민족이 아니라고 발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에는 은혜가 풍성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서 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은혜. 진리에 근거해서 마치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그런 진리에 근거한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말할 때도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진리가 엄청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루뭉술한 사랑으로만 말한다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일을 행하시게 하잖아요. 그것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온전한 진리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을 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기만 치중하다가 이것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곳 찾아보지요. 요한계시록 제2장 요한계시록 제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보면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또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아니한 것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뭐한 것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악한 자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다가오겠습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기 위협하는 것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지만 그때는 악한 자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을 그냥 위협당할 때도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잘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잘 용납했는데 여기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 자칭 사도라 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거짓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용납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용납을 잘 했는데 여기서는 용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거짓됐는지 그것을 시험해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사도라고 할 정도가 되면 성경도 많이 알고 기적도 행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거짓된 것을 시험을 해가지고 이런 점이 거짓됐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뭐가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은혜와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전할 때 잘 용납하는 것 같아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은혜로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고 진리가 없어서 결국 전체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도 옛날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왔던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온갖 신령한 것을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신기한 그 모든 은혜와 은사가 다 자기들로부터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을 너무 잘 용납하는구나. 그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진리에는 충만했는데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은 뭘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은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에베소 교회처럼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영적 분별력, 진리 이것을 우리가 보완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부족한 첫사랑,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진리가 충만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때는 은혜로운 듯 했지만 그 은혜가 진리에 바탕한 것이 아니어서 진리에서 많이 벗어난 경우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진리에는 충만한 것 같았었는데 첫사랑,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단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항상 진리에 기반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만 강조하면서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강조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이 갈라질 때를 보면 늘 진리를 강조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우리만 진리를 지킨다. 우리만 보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갈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항상 충만했다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은혜와 진리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본체가 되십니다. 또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은혜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축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항상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진리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비유할 때 동전의 양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동전의 양면 딱 나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 100원짜리 동전 같으면 중간에를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이쪽 면 따로 이쪽 면 따로 이렇게 갖고 가면 돈으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반쪽짜리 갖고 가면 50원도 안 쳐줘요. 왜냐하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두 개 동시에 있어야 돈이고 100원짜리지 잘라지고 나면 이미 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아야 하는 우리도 너무 은혜만 강조해가지고 진리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도 안 하고 우리가 싸우면 되냐, 은혜로 와야지, 그렇게도 안 되고 너무 진리를 따지면서 또 조금만 잘못해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거짓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내몰아도 안 되고 은혜와 진리는 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16절 말씀에서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되어가지고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너희를 위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으면 완전히 기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이 보혜사, 돕는 자, 영어로 헬퍼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위로자, 컴포터, 카운셀러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런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혜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거 생각하면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기죽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고아라고 볼 수 있는데 고아는 보호자가 없잖아요. 고아였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아의 실정을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지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없다는 거 고아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면 또 무시할까봐 엄청 상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는 물론 젊은 과부겠지요. 고아와 과부는 잘 보살펴야 되는 대상으로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실제적으로도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1절부터 로마서 제8장 31절부터 교독합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34절 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승천하실 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은혜,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해 주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와 예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속죄의 수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제사와 예물이 드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주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의 영이 둔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떠난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의롭지 못하면서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자신의 몸으로 드리시는 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0장
히브리서 제10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장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제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2절만 보시지요. 히브리서 제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금도 주시는 은혜, 앞으로도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늘 힘입어야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와 진리를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끼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제대로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특권층을 옹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을 먹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함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진리를 우리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제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요 진리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삶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셨을 때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위협을 당해도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제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리를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진리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은혜로운 사람으로서 나를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진리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닮아가는 삶,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경지에 이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시오 우리는 참빛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빛이 될 수는 없지만 빛을 받아서라도 내 안이 밝아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참빛 되시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나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방탕의 길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갈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부르시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